오늘 저는 내가 만드는 천국, 시작, 내가 만드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사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면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렇게 교회 세우고 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애쓰고 전도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크게 두 가지로, 내가 가는 천국과 내가 만드는 천국,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가는 천국, 내가 만드는 천국. 내가 가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라면, 내가 만드는 천국은 이 땅에서 살면서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천국을 내가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뭐요?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제가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만드는 천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예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 보십시오.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로 뭐냐면 천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이대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땅에서 이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루어 나간다 이 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랬어요. work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 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생긴다. 할렐루야. 여기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너희라는 거는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다. 또 천국이 돼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부가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목장, 아까 우리 간증했습니다만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도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나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 목장이 바로 뭐냐?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천국 목장이 여기저기서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목장천국, 교회천국,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그것도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 어떻게 100%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정하고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천국을 만드는 놀라운 삶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정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어둠깜깜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잘 믿으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따라합시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천국이 아닙니까? 저는 요새 이 세 가지, 이게 진선미 아니에요? 참되고 진, 선하고 선, 아름답고 미. 이 진선미가 바로 뭐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천국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 개념이라는 거죠. 관계 개념.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공부하고 또 오늘도 이제 이따 예수 영접 시간이 있습니다만 예수 영접에서도 제가 천국을 소개할 때 어떤 관계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장소는 아무리 좋아도요,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지고 지루해져요. 그런데 그 관계는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죠. 그죠?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애를 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비록 가난한 장소에서 살아도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혼 때 다 기억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신혼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된다. 아멘입니까? 왜 관계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헤어진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면 그게 뭐 지옥이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뭐예요? 관계예요. 그 관계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내가 만드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러한 천국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attitude 그랬어요. 태도예요, 태도. 우리들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들의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태도를 가져라.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에요. 나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6절에서 11절까지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생애라고 그럴까?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건 아마 그 초대교회의 성찬이나 세례시에 부르는 찬송가였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낮아지셨다. 겸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는요, 이거 엄청난 낮아짐이잖아요. 이거 마치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이 화장실이 너무 좋잖아요. 뭐 웬만한 데다 집에 화장실 수제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화장실이 두 개예요. 그죠? 안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있고.
근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공동 화장실 이용하신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수도도 없어가지고 공동 수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 바켓을 가지고 가서 길러 오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 공동 화장실, 또 집에 화장실이 있어도 이런 수세식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재래식 화장실. 아, 나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뭐가 올라와? 벌레가 올라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구데기가 올라와. 아마 우리 지금 청년부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허연고 올라오는 거. 여러분, 내가 그 구데기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보다도 더 끔찍한 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종의 형체라 그러셨어요. 종의 형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뭐 왕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어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마국간 밥통에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기가 막힌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더 가난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더니,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고난 당하시더니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완전히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철저하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먼저 주인의 필요가 우선이죠. 그죠? 여러분, 종이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님이 야, 밥 좀 차려라 그러면 주인님 내가 밥 다 먹고 차릴게요. 이게 종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종으로서 주님의 필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천국을 내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은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먼저예요. 주인님 먼저예요. 제가 우리 여의도 교회 부목사 시절, 우리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부목사라는 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항상 스탠바이, 뭐 새벽에 출근할 때부터 30분 전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다가 뭐 부르면 즉각 달려가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 그게 이제 종의 부목사의 자세죠. 근데 그렇게 100% 다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내 필요를 채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마 그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에 통역을 하다가 계속 힘들어 하시더니 갑자기 나한테 야, 너 다음부터 네가 통역을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뭐 독일인가 그 뭐 무슨 연합 수련회 때문에 제가 해외 선교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나보고 통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 내일부터 해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얼굴이가 좀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항상 내 필요할 때 바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항상 그런 거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타이밍이 그랬어요. 너무 참 송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날을 내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를 못하겠더라고. 왜? 내가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그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항상 그분의 필요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지옥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자, 부부간에 그런 자세로 내가 내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자세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가정 천국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대개 뭐냐면 왜 내 필요를 안 채우느냐, 이것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먼저 하면 뭐요? 가정이 천국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옥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장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섬기면 목장 천국이 되는 거겠죠. 그죠? 교회가 그런다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직장이 사회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 빛들의 자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뜻, 내 욕심, 이것을 내가 비울수록, 낮출수록 더 뭐요? 천국이 된다. 뭐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욕심 나누기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성취 나누기 욕심이 바로 행복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이루지 못하고 많은 걸 가지지 못해도 내 욕심을 많이 줄이면 어떻게 돼요? 행복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꾸 비울수록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계속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 나만 고집했다면 완전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비우고 낮추고 내려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순종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다. 그러니까 낮추기만 하고 비우기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예수 마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했다면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3번이나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결국은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순종했다고도 볼 수 있죠. 왜? 기도해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야. 그러니까 내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기도고요. 기도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면 뭐 제일 좋겠죠. 그때는 뭐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최고죠. 근데 어떤 때는 내 소원하고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라도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그럴 때 천국이 임하게 되고 내가 천국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위에 세운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그 영적 지도자의 뜻을 내가 나하고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거기서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다스릴 때 그건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항상 이 두 가지, 겸손과 순종, 시작, 겸손과 순종. 근데 이 겸손이라는 거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내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되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복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와 순종.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제자들, 특히 그 레리 리라고 미국의 아주 젊은 똑똑한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을 목숨 걸고 기도해서 가까스로 만나서 끼껏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생쥐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그 젊은 미국 목사에게 영어로 I pray and I obey, 요 딱 한 문장하고 허허허 하고 웃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꽂힌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의 마음이에요. I pray and I obey.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영혼 구원인데 지금 몇 년째 한 명도 안 됐다. 순종 안 해서 그렇거든요. 첫째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 영혼을 내가 만나야 돼요. 전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그게 이제 기도 전도 신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 목장에 한번 오세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 함께 나오세요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액션을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가야 여러분 영혼은 불가능합니다.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만나세요. 연락하세요. 접촉하세요.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한테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게 옛다 VIP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갈 천국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내가 이랬다가 혹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 마귀가 갖다 주는 두려움이에요. 절대 여러분께서 용기를 갖고 여러분이 정면 돌파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눈치만 봅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항상 눈치 보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눈치 볼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데리고 와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몇 번의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다. 겸손입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 시작. 겸손과 순종. 이것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바로 높이신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 때 인생의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아래 다 복종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원리, 그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흉내낸 만큼 우리는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낮아진 만큼 높아지게 하신다. 이 거꾸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만든다. 천국을 내가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런티 하셨어요. 보장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예수처럼 한번 흉내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처럼. 예수처럼. 그게 바로 천국을 내 것으로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만들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인데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가져야 절대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초막 그런 가난한 집에서 살아도 얼마인지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처럼만 하면 예수처럼 낮아지고 예수처럼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경을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부터 결심했어요. 내가 앞으로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리라.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너무 억울한 거다. 내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야. 내가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만 내가 흉내를 내다 보면 내가 하루하루 내가 천국을 살리라. 제가 이 간헐 금식하면서 그 밥을 먹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밥맛이 좋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 먹으면요 뭘 먹어도 천국이에요. 밥상이 천국이야 저는. 그래서 아내가 뭘 해줘도 나는 맛있게 먹어요. 나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천국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맛있는 걸 안 줘도 어떤 때는요 그냥 뭐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야 돼요. 그러나 라면을 맛있게 먹으면 라면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그 애티튜드,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천국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나한테 제일 겸손한 게 입이래. 왜냐하면 맨날 맛있다고 그러니까 제 입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대로야. 내가 입이 겸손하니까 나는 입이 천국이야. 무슨 음식을 먹어도 나는 천국이야. 그래서 저는 아내가 밥을 잘해주고 안 해주고 전혀 나는 걱정을 안 합니다. 나 혼자도 얼마든지 나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햇반을 갖다가 데펴서 먹어도 나는 천국이에요. 뭘 먹어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김밥 천국이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 김밥, 조금 아까 김밥 먹었거든요. 김밥을 먹어도 나는 천국이에요. 그걸 뭐냐, 천천히 아주 곱씹으면서 급하게 먹지 말아야 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 김밥에다가 물 한 잔 먹어도 나는 김밥 천국.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환경을 초월하는 천국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천국이에요. 차를 뭘 타도 천국이에요. 조그만 티코를 타도 천국이에요. 차 없어도 천국이에요. 전철을 타면 전철 천국이에요. 걸어 다니면은 나는 그냥 걷는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이 좋은 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태도로 천국을 만들어내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제가
903동 802호입니다. 8층 내가 올라갈 때마다 나는 천국이야. 예. 여러분 계단을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내 생명이 4분이 더 늘어난대. 4분. 엘리베이터 타면 4분 줄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천국이야. 힘들지만 힘든 게 천국이야. 따라합시다. 힘든 게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이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마음 갖고 예수처럼 살아야 돼. 마음만 갖지 말고 맨날 그러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육신도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다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따합시다. 이루라. 이루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노력하라. 이루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힘을 써서 실제로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그 영적인 우리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그 다음부터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내 것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 영원한 천국도 결정이 된다니까요. 거기서 여기서 멋대로 그저 가까스로 구원만 받는 사람하고 여기서 거의 순교하는 삶을 산 사람하고 천국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에 다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근데 그 등급이라는 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걸 알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영혼을 위한 투자예요. 투자. 천국에 입장하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사느냐 마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라 하는 건 성경에 얼마나 노력하라는 게 많아요. 이루라고 하고 여기 또 하라 그러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를 여러분이 써야 돼요. 칼로리를 여러분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입술만 고백하면 사랑합니까?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내가 힘을 써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아니 새벽기도 나가는 게 뭐 쉬워요? 힘들죠. 제가 지난주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목숨까지는 내가 못 바쳐도 그러면서 하다 보니 시차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잠시 잠깐 더 자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냥 줌으로 그냥 뭐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상상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도가 다르다니까. 아니 은혜가 똑같다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미신적인 그런 기복신앙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하늘나라에서 야 다 구원받아라, 나 믿으면 구원받을 테니까 나 믿어라, 그리고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구태여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고 가난하게 사셔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질을 왜 맞으셨냐 이거예요. 바로 에너지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두 번째는 불평과 다툼을 제거해야 돼요. 불평과 다툼.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일이라고 그랬거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벌써 집안이 천국이 안 되잖아요. 계속 아내가 남편이 계속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막 신경질 나고 싸우고 그러면 순간 지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고 불평과 다툼 이게 뭡니까?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 때문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왜냐하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의도가 아닌데 내가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만나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막상 생활해 보니까 너무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존재인 거를 뒤늦게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오해했구나. 그럼 여러분이 그 오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지. 계속 마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내가 천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해결해. 근데 만약에 가서 얘기했어요. 겸손하게 가서 얘기하고 풀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어렵다. 그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계속 원망 불평하면 지옥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에게 원망한 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출애굽기 16장 7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워서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네가 이렇게 나한테 안 해줘서 이렇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감사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모든 걸 감사하세요. 십자가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만족하다.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안 되는 거, 아픈 거, 뭐 여러 가지 짜증나는 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천국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거는 뭐 항시범이라는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천국을 내가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천국이 된다니까요. 우리 이번 주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16절 안 읽었는데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모든 방법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은 어떤 율법책이라기보다는요. 기가 막힌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서 굉장히 한 10여 년 전에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그 시크릿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계속 좋은 걸 생각하면은 우주에 좋은 게 다 나한테 이렇게 끌려온다. 이게 이제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해서 이게 이끌림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 되긴 되는데 진짜 시크릿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고질적인 문제의 해답이, 비결이, 비밀이, 시크릿이 성경에 있다. 생명의 말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또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 12절, 13절, 12절은 벌써 3번 읽는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구원을 이루라, 천국을 만들라고 해놓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세 번역에는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염원과 실천. 시작. 염원과 실천이에요. 우리에게 자꾸 천국에 대한 욕구를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내가 천국을 살아야지, 누려야지, 만들어야지,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는 성령님의 소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행하게 하신다. 그거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욕구와 능력. 시작. 욕구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결론은요, CBS더라고. 또 지난주에 설교처럼 CBS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처럼 우리 예수 흉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블, 생명의 말씀,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읽고 깨닫고 이렇게 말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스피릿,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Christ centered, Bible based, Spirit filled. 또 결론이 이게 나더라고. 이게 CBS더라고. CBS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옥도 변하여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살아낸다. 내가 만든 천국이 되려면 예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가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 예수 마음만 가지지 말고 예수의 삶을 살자. 애쓰고 노력하자. 원망과 시비를 없애자. 성경대로만 살자. 예수가 천국이다. 예수처럼 리드하는 것이 내가 만든 천국이다. 주님, 예수 마음, 예수 머리, 예수 손발, 예수 습관, 예수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카드 꺼내시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께서 적으시고 헌신대 앞에 나와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